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 나섰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품 황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핏글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바벨론을 음녀라 표현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취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등 위에 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를 폭로했죠. 즉 세상 왕국,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짐승, 이미 계시록 13장에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그 사탄, 그 사탄의 어떤 큰 흐름과 그 사탄의 어떤 권세 아래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우주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17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죄악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러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7장에 이어서 18장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패망은 바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 즉 빛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심판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 빛이 밝으니 빛이 오며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이건 에스겔서 2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아마 인용한 것 같은데, 즉 이 바벨론은 우리가 이미 반복적으로 설명했듯이 세상의 가치관, 즉 구약에서는 애굽,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견주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있으면서 자신이 그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함이 있고 겉에는 큰 권세가 있고 겉에는 뭔가 그 고상함으로 치장해 있지만 그의 속은, 그의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귀신의 초소다. 그 사단의 권세가, 그 사단의 어떤 가치관이 그들을 통하여 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바벨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은 자신들만 그런 음녀로서 자신들만 그렇게 귀신의 처소가 된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권세와 또 그 화려함을 무기로 삼아 또 그 번영을 무기로 삼아 만국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만국을 음행하게 했다. 그 음녀인 바벨론은, 그 세상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승리야,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에게 안전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지. 꼭 이 당시에는 아마 이 요한계시록은 팍스 로마나를 그대로 겨냥했을 겁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있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에게 복종할 때 너희들은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을 거야 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만 사탄에 복종할 뿐 아니라 만국을 복종케 하고 그 모든 만국이 오늘날까지도 그런 어떤 세속주의에 복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7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또 7교회가 이 바벨론의 세력에, 음녀의 세력에 힘없이 그렇게 박살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준 걸 보면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 바벨론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상고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유혹당한 교회와 세상과 모든 사람들, 여기서는 선원과 또 상인들이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그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어떤 그 큰 권세 아래서 이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상인들이요. 그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고 이게 선원들이죠. 그리고 그 선원들이 가져온 것들을 이 로마의 어떤 그 잘난 군사 도로를 이용하여서 안전하게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상인들,
이것이 아주 상징적인 거죠. 이것을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육육매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짝을 하여 거기 가운데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그것만을 배불리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자들, 꼭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때 그 부자,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배만 불렸던 사람들. 그러나 이 나사로는 뭐죠? 가난하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을 극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 어떠한 게 우리를 유혹했죠? 유혹당한 우리는, 또 유혹당한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라. 너는 구별됐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 이 세상의 이 세속 풍조를 따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떤 가치관 가운데 삽니까?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으로 자네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 갑절이나 진노로 반드시 대갚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심엔 어떤 가치관이 있죠?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교만이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교만합니다. 즉 이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단 자기가 명성을 얻고 부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거, 이것이 모든 가치관의 목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심판? 웃기지 마.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쌓아오는 이 권세, 이것이 꼭 자기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곡간이 쌓을 곳이 없는 곳에 다 쌌으니까 또 곡간을 짓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곡간에 이 양식이 가득하니 내 영혼도 평안하다라고 속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르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할 때 그와 짝을 했던 땅의 왕들과 또 상인들과 선원들이 자신들이 망했다는 걸 알고 그때서야 티를 뒤집어 쓰고 울며 회개하는 듯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때는 늦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었던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망했다는 것에 애통하는 겁니다. 내 것이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 안에 망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망했다. 이것 때문에 울며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추구했던 게 뭐였죠? 이들이 뭐 때문에 울고 있죠? 12절 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이 다 뭐죠? 사치품들이에요.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사치품들,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졌구나 라고 우는 것이죠. 16절도 보십시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거예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르되 큰 성과 같이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즉 자신이 누렸던 그 바벨론 때문에 누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걸 통해서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14절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드러내줍니다. 14절을 잠깐 보시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지금 뭐를 상징하죠? 바로 아담이 탐했던 그 선악과와 지금 인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담이 선악과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도 바로 자신이 탐하던 그 선악과, 이 바벨론은 이 선악과가 뭐였죠? 바로 모든 사치품들, 모든 화려함, 이 땅에서의 평강, 자신이 생각했던 평화, 이 모든 것들, 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한순간에 떠나고 꼭 선악과 하나 때문에 모든 신라건을 그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바벨론이 지금 순간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영혼을 생각할 때 순간 이 찰나인 그것에 매여 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상,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며, 또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목적은 20절에 이제 나와 있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계시록 6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울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 교회를 이 바벨론이 핍박하잖아요. 세상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신원의 날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아,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심판의 날이고 애곡의 날이에요. 지금 애통의 날이죠. 그러니까 애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화이토다. 근데 여기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축제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즐거움이 더하는 날, 세상은 그 날이 애곡하는 날이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고난은 장차올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그 사람을 만나 용서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일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도 인내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만 이 세상을 탐닉하던 바벨론은 애통하는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대조를 보여줍니다. 녹록지 못한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승리하며 믿음의 인내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